할렐루야. 네, 출애굽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출애굽기 강의 때 나누었던 말씀은 모세가 결국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결국 하나님 그것을 막으시고 그들은 동족의 손에 배신을 당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여 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정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세를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세를 다듬으시는 과정 중에 있는 그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장 초반절의 내용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3장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가 미디안에 살아온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세는 대략 나이가 몇 세냐면 대략 80세 정도의 나이가 되어갈 무렵입니다. 노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직도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오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장에서는 이드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장 18절에서는 장인 르우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동일한 인물입니다. 다르게 불렀을 뿐인데 아직도 80세의 노인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80세면 이제 분가해서 독립해서 자기의 양떼를 충분히 치고도 남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8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결국 아직 광야 미디안에 정착을 제대로 한 겁니까? 못한 거죠. 아직도 객과 같은 입장에서 객과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은 철저하게 하나님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기간입니다. 어떤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무엇을 하는 훈련?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훈련.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을 꺾으시는 훈련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동포를 돌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동족을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기 힘을 철저하게 끊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는 훈련을 40년을 하신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40년을 하나님 시킨 것이 아니라 모세가 40년 동안 잘 안 꺾였던 것이죠. 모세가 자기의 고집이 꺾이고 애굽에서의 배웠던 그 학식, 내가 이 정도 학식이 있었고 내가 공주의 아들이었고 했던 이러한 자기의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 내려놓아지는데 몇 년이요? 40년이 걸렸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모세는 이 광야에서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아 이제 40년이 되어갈 무렵 거의 모세의 그 인간적인 기가 거의 이제 꺾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헤매고 다녔던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1절에 보니까 광야 서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광야 서쪽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광야 뒤편 때로는 광야 너머라는 의미입니다. 서편이란 말은 번역을 왜 서쪽으로 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광야 너머 또는 광야 저편, 광야 뒤편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 이런 곳으로 보아 모세가 양떼들을 이끌고 풀을 찾아갈 때에 아마 평상시에 좀 가지 않았던 곳으로 갔던 것 같아요. 혹시 저쪽에 더 좋은 때가 있나? 아니면 양떼들이 가는 곳으로 그냥 무심코 끌려갔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소에 잘 가지 않았던 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갔던 곳이 오늘 성경은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모세가 자기 뜻대로 계속해서 살아왔었지만 지금 가는 이 길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판단하에 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우연히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우연이 정말 우연이 아니라 누가 섭리하여 인도하신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때가 참에 섭리하여 그쪽으로 인도하신 길이라고요. 어떤 산? 하나님의 산, 호렙. 보통 신의 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신의 산과 호렙을 같은 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마 신의 산이 큰 그림이라면 신의 산의 그 꼭대기 부분을 호렙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가까운데 봉우리가 다른 각자의 산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견해는 같은 산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그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양떼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실 광야는요, 당시 중동 지역의 광야는 햇살이 워낙 보통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뭐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기록이나 책이나 어떤 자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동 지역에서요, 햇살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마르고 앙상한 떨기나무가 종종 탄다고 합니다. 근데 그 햇빛에 의해서 타는 떨기나무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불도 잘 붙지만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잘 불이 붙기도 하고 금방 타서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게 떨기나무예요.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볼품이 있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앙상한 나무까지 드립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금방 사그러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죠. 유심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이게 모세의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내가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3절과 4절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게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떨기나무, 또 하나는 불꽃. 그러다 보니까 주로 우리의 초점이 자꾸 떨기나무는 뭘 의미하고 불꽃은 뭘 의미하는 쪽에 자꾸 관심이 더 많이 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떨기나무는요, 떨기나무가 타지 않으면서도 불이 붙어 있는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불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보잘것없고 금방 타서 없어질 것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는 이 광경의 초점은 그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느냐? 모세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산으로 가까이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더 큽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그 광경이 하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가까이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불꽃 가운데 불이 붙어있는데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봤어요. 그러면서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했구나.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모세가 간 걸까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 당시에 지금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여유도 없고 여력도 없고 그럴 만큼의 지금 깊이도 아직 없어요. 다만 그 광경이 하도 신기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신학적으로는 이런 의미로 부여할 수 있겠지만 모세가 그걸 의미를 깨닫고 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호기심을 하나님이 이용하여 가까이 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가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가까이 오는 모세에게 뭐라고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림이에요. 예, 주권적으로 스스로 임하신 겁니다. 왜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본격화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인 것이죠. 40년의 모세를 향한 훈련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시작의 그 단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불꽃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세가 발견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꽃 가운데 임하신 떨기나무에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불꽃은 무슨 의미, 떨기나무는 무슨 의미 이런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기 위해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가까이 오게 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바라보셨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미디안에 아직까지도 80세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의 모세에게 없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애굽에서 40세까지 성장하면서 궁에서 자라할 때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후 정황을 볼 때 궁에서 자라면서도 오고 가는 교통함이 어미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님과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유대 민족임을 잊지 않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동안 모세에게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은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그리고 거기서 배웠던 애굽의 아주 최고 수준의 그 학문들, 문학들 이런 것들을 배운 다음에 이제 40세가 된 내가 이 정도의 위치면 내 동족을 도울 수 있겠다 해서 어떻게 돼요? 나간 거죠. 그래서 동족들이 고생하고 또 학대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우려고 어떻게 해요? 애굽 관리한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자기의 혈기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되고 빌미가 되어서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결국은 그 일들이 탄로가 나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것이죠. 그때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의 사역이 아직 하나님이 준비시키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권위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이제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철저하게 홀로 되어 외로운 시간을 4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배웠던 학문 가지고도 내가 누렸던 권세 가지고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40년 동안은 철저하게 배우면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우게 하는 훈련이 이제 끝나갈 무렵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이름을 2번 중복해서 부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어떤 문학적 사고에 있어서 이름을 2번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깊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고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셨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만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모세가 나일 강가에 그 갈대 상자에 뉘어서 놓여질 그때부터, 아니요, 어미의 뱃속에서 잉태됐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깊이 있게 사랑하셨고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모세를 향하여 시선을 옮기셨던 적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는 과정이 8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그 음성, 반복하여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신을 부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직감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표현은 우리 한글 표현의 느낌을 가지면 그냥 대답한 것이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인들의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부르시는 자 앞에서 꺼리낌 없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회답의 음성인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어떤 신적인 존재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전형적인 문구를 가지고 대답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거기에 응답한 것이 바로 모세의 소명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고 삶을 인도해 가시며 그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언제나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부르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고 깊이 있게 사랑하셔서 보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소속감이 그 사람의 신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경험이 있느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또는 기도 가운데 또는 예배 가운데 내 마음속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유명한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어떤 선교단체에 몸을 싣고 거기서 뭔가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은 언제나 개인적입니다. 공동체를 부르시진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각자입니다. 누구 탓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때 이태희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이태희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제가 이렇게 신앙이 엄청 돌아온 거예요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소명도 개인적입니다. 사명도 개인적입니다. 그 부르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사실 올바른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명 없이,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없이 어떠한 일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봉사가 1순위 아닙니다. 헌금이 1순위 아닙니다. 직분 맡는 게 1순위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여도 아무리 장로여도 아무리 권사여 집사여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깨달은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를 태어날 때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만드신 서원이냐, 아니면 내 욕심으로 했던 서원이냐.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내 자식을 목회자로 부르실 하나님 마음은 전혀 없는데, 내 신앙의 뜨거움이 내가 드리고 싶어서 내가 서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걔 안 불렀어.
걔는 그냥 집 사면 충분해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들 중에 목사는 한 명 나와야죠.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엇으로 부르셨냐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서원을 하게 만드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소명을 주고 부르시는 거니까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내가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고 저런 소원을 하게 됐는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그걸 작정하고 계획하고 내가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진 건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모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이 경험. 이제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고 그 부르심 앞에 바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모세는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이스라엘의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설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몇 절에 나오죠? 자, 6절부터 9절에 나오시죠. 그리고 10절을 보시죠.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은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 권위를 부여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덤벼들었던 겁니다. 자기의 혈기로. 그러나 실패했죠. 왜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고 그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는 훈련되어졌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섰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런 권세, 그런 위치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가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친히 모세에게 먼저 가르치실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5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모세는 떨기나무 가까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오게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가까이 갔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리로 또 가까이 오지 말라. 그 자리에 멈춰 세웠습니다. 이유는 뭐죠? 이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한 지역을 가지고 거룩하다고 칭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곳은 어떤 땅? 거룩한 땅.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 온 우주 만물은 다 오염됐습니다. 땅이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거룩하다고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거룩한 척하면서 우리가 성례를 거행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척할 수 있었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척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보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거룩한 척하며 성례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 어떤 공간도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열심을 가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슴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일을 많이 해서 거룩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자원봉사를 많이 해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세가 먼저 깨달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다가오게 하지 않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의미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하죠? 당시에 유대 히브리 그 문화 속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 앞에서 취하는 자세입니다.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성전에서는 맨발로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랍비들은 회당에서 맨발로 제사장의 축도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맨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까 점심을 먹고 잠시 그 맨발의 그 증인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영상 몇 년 전에 나왔던 건데 그 팔복에 대한 영상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맨발로 다니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그러면서 자기만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영상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대부분은 그분이 독립운동도 같이 하셨었고 일본에 유학도 하셨었고 엄청난 부자였는데 20대에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재산을 이웃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집으로 여기서 집 짓고 살라고 다 나눠준 거예요. 거의 한 군 정도의 크기가 그 할아버지 땅이었대요. 근데 전쟁이 나고 피난민들이 많을 때 그 피난민들에게 조금씩 집 지고 살라고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재산이 이제 없게 됐죠. 그러면서 평생을 남북 통일이 되기 전까지 내가 신발을 신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만의 언어로 미친 사람 광인 취급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아마 80세 조금 넘어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면 제 1등 부자라.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제 1등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효자는 대통령보다 높고 효자는 국무총리보다 높다. 그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이제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시키시는 그 일들로 내 삶을 채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자세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너의 경험, 너의 의지, 너의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적인 복종만을 하며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셨고 모세는 조금씩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었습니다. 처음 40년은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 가진 것으로 내 동족을 돕겠다라고 자기 혈기를 드러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40년은 광야로 몰려져서 거기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철저하게 깨닫는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누구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내 신앙도 우리 교회도 내 가정도 뭔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꺾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나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난으로 밀어넣으세요. 때로는 아픔 가운데로 밀어넣으세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삶의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엎어졌다가 일어났다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라고 하는 항변까지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침묵하십니다. 대부분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에 부딪히면서 깨달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고 나서 인생의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주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들어가 계십니까? 아직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수준에 있으십니까?
아니 그 수준은 조금 넘어서서 이제 나를 비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그 단계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끌림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수준에 있으십니까? 각자의 위치는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나 어느 단계든 내가 이 단계에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알고 깨달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모르고 아직까지도 그냥 내 잘난 맛에 종교적 보험 들듯이 예배하면서 그냥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자신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전혀 캐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80년 만에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렇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권세를 부여하고 네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게 되겠다라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 네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막 그랬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40년을 훈련받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으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많이 부서지고 많이 낮아진 이런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아마도 하나님은 그래 이제 내가 너의 그 겸손 위에서 이제 내가 일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내가 일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잘난 것이 많은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12절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12절 상반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 마지막 부분을 잘 보십시오. 모세가 증거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약속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나중에 네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이 첫 번째 모세가 붙들어야 될 뭐예요? 약속이에요. 증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할 때 첫 번째 그 약속과 함께 또 하나 증거로 삼는 것은 말씀하신 그 당시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 이 약속 붙들고 순종하여 나갔을 때 나중에 출애굽하고 애굽 광야로 나온 다음에 호렙의 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때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것을 보니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는 확실한 약속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뭐예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도하고 엎드리며 부서지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마음에 주신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의 믿음대로, 각자의 성향대로, 각자의 위치대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바대로 마음속에 주신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들은 언제나 약속을 주셨을 때 그 현상이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말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의심과 섞여서 막 뒤죽박죽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있으시겠지라고 굳건하게 마음을 다듬고 해서 그냥 우직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게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해쯤에
딱 서서 뒤돌아보니 그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내 삶 가운데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욥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시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색깔이 이래요. 꼭 그래야만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꼭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인간의 성향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만 붙잡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으로 밀어넣으시는데 그 울타리가 어떤 울타리라고요? 때로는 가난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꼭 가난이어야 돼요? 성경은 가난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픔 중에 밀어넣으세요. 아픔이라고 하는 울타리, 몸이 병든 것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안 떠나고 하나님을 더 부여잡으니까. 꼭 그래야 돼요? 네, 그래야 돼요.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계속 증언하고 있어요. 환난 속으로, 곤고함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그것이 울타리가 되어 우리를 지켜냅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세월이 흘러 되돌아보면 그때 그 울타리가 아픔의 울타리, 가난의 울타리, 힘듦의 울타리가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정직하게 붙잡을 수 없었을 거야라는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그것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이제 그것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음성을 들으십시오. 누구야 누구야, 태희야 태희야, 예를 들어 뭐 근진아 근진아, 죄송합니다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름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이 고난이라고는 울타리 속으로, 이런저런 울타리 속으로 밀어넣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깊고 넓은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군요.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제 더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교회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